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긴급전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다는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팔아넘긴,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죠. 근데 여기 나오는 유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복 형제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 이게 다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초기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배척했던 가족들이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회심을 하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주의 형제와 유다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성경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유다가 어떻게 이 유다서를 쓰게 되었느냐? 한 장밖에 없잖아요. 이 긴급 편지를 쓰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그 유다의 그 공동체, 이 편지를 이제 수신하는 공동체의 당시의 배경이 이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그런 배교의 미혹을 교회 안에서 그런 미혹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도덕한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유다가 교회 안에 이 믿음을 저버리려는 미혹, 부도덕한 삶에 빠져드는 이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빨리 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 생각이 1장 3절에 보니까 간절하던 차에 이제 이 편지를, 오늘날로 말하면 긴급 전화를, 긴급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널려져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이 사회 자체가 얼마나 부도덕한, 도덕적으로 붕괴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유다의 편지를 받아드는 수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편지가 던져주는 경고와 도전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3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는 자, 지키심을 받는 자. 자, 이 3가지의 그 각각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택한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별하여 쓰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 이해가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가페,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보존,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에다 더하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더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세 가지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 많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거기에다가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더 많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다의 축복을 2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이 더 많아야 될까요? 긍휼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왜 긍휼이 더 많아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성이, 물론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전체가 이런 정말 무정한 사람들,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고 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을 결국 발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긍휼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이 긍휼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전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비록 연약하고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은 그거를 우리 주님이 다 그걸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세대를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에게 가장 우선하여 주님께 구해야 될 게 뭐냐?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을 갖고 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도덕한 삶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의 은혜가 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평강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죠.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이제 주의 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염려가 이렇게 많고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이런 게 다, 또 사람들 간에 갈등이 많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의 샘이 말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덫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또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그 트렌드에 따라가게 되는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 내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평강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도로서,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강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평강의 은혜가 더 많아질 때 우리는 이 배교의 미혹, 부도덕한 삶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에게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짐인데, 그런 그 사랑의 식어짐을 뭘로 대체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거짓된 사랑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도덕해지고 더 믿음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채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배교의 미혹이나 부도덕한 삶에 빠지는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대체돼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잘못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 많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그럼 믿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식의 성장을 통해서 더 무장하고 견고하게,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뭘로?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식,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굳게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미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배교의 시대, 부도덕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다가 보낸 긴급 메시지는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장하라. 무장한다는 거 영적인 무장을 얘기하는 거죠. 강한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의 내용만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게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헬라 시대에 군대에서 장군이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권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제안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죠. 어떤 명령이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라 전쟁인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완전 무장이라는 것은 내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인 거죠.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놀러 가듯이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여기에서 어떤 전쟁을 얘기하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인 거죠.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운동선수로 말하면 이 경쟁에서 상대와 이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단어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구체적인 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4절에서 그 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경건하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의하면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 생각이나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될 그 적은 뭐냐면, 이렇게 모양만 신앙인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경건의 모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이라도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이 없어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를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지, 그저 교회에 내가 나오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적에게 지금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양만 갖춘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건 은밀하게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적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이 지금 뭔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아니면 부주의하거나.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 군사들은 그 적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적이 우리를 허심탄회하게 노리고 있고 빈틈을 지금 찾고 있고, 그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적은 사정없이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버리게 되고 잘못된 삶으로 치닫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내가 정신을 못 차려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게 그게 그 다윗과 같은 뛰어난 군사도 조금만 한눈을 파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싸움이 굉장히 무서운 싸움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보증수표로 생각해요.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거죠.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추구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직접 간접으로 신앙을 버리고 또 잘못된 삶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해석이 내 주관이 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초 훈련을 받아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죠. 그냥 내가 놀러 가면은 뭐 무기 없어도 되겠지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어떤 거냐?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분별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지를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생각까지라도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종의 무기와 분별의 무기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만이 이 미혹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위탁받았다,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거는 청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많죠. 부도덕한 삶을 세상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믿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게 싸움인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도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 양육이 돼야 집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내가 그 복음, 믿음, 그 확실함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무기를 다루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를 다룰 수 있어야죠. 그런 걸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차적으로 싸워야 될 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앉던 자리에 와서 앉을까요? 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질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 한국교회도 박물관이 될 날이 옵니다. 유럽교회처럼. 유럽에는 그 좋은 교회 건물들이 다 박물관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으로 잘 양육을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사람들이 안 하냐? 힘들거든, 귀찮거든.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신학자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치의 악한 실체를, 그 악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게 고통이 낯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통이 낯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네퍼의 말을 좀 설명을 하면은 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 나치들이 그 유태인들을 대학살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냥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편안하면 좋은 거야.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죽음을 당하든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고통과 불편을 싫어하고 어떻게든 그걸 피하려고 하는 만족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썸즈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SNS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좋아요 눌러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나를 좋아요 하는 사람 몇 사람이냐, 나를 팔로우 하는 사람 몇 사람이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돈벌이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썸즈업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로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독 한인 철학자인 한병철 씨예요. 한병철 교수가 최근에 쓴 책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신의 고통을 피하려는 그런 문화에 빠져 있다. 만족 문화, 그 좋아요 문화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이 팔리어티브 소사이어티가 뭐냐면 진통 사회라는 뜻인데 그는 좀비 사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팔리어티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병동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말기 환자들에게 있어서 병은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그 병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좀 덜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그런 돌봄의 병동을 병원에서 운영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팔리어티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냐,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좀비 사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기를 죽기에는 너무 살아있고 살기에는 너무 죽어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좀비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생존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존.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한명철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이런 팔리어티브 소사이어티에 대한 진단이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기력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 더 나아가서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철학자의 진단이지만 사회적 진단을 저는 목회자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이게 와닿는 거예요. 이 목회자인 제가 교회를 보니까 이 팔리어티브 소사이어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현상이 뭐냐면 이웃이 없는 이웃사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이기 위해서는 이웃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슬로건이에요. 그냥 말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제자도, 나는 제자인데 십자가가 없어. 타인에 대한 거룩한 혐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혐오해. 나만 거룩하면 돼.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아니, 지금 현대교회에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명철 교수의 진단은 그건 사회학자의 눈이지만은, 철학자의 눈이지만, 저는 목회자의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교회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도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생존만이 과제인 뿐이에요. 내가 살면서 살아남는 거, 그거 하나만이 내 관심사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신앙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삶의 위대함을 위해서 속도전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짊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제자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유다가 볼 때에는 그런 그 시대가 이런 팔리어티브 소사이어티의 그 현실 속에 지금 유다의 공동체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본 거죠.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이 주류에 같이 끌려가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개인주의 신앙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사회적 신뢰도에서 가장 밑바닥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고난을 채우는 삶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진통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적과 함께 싸우는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싸워야 지켜지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 궁극적인 고를 향해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나는 다 적에게 다 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잘 무장해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유다가 전한 긴급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세 번째가 그의 메시지, 긴급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이 다 그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5절에서는 불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선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정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고리인 천국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불신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의 삶,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을 끝내서는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끝까지 부족하다, 나는 더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채찍질이 좀 필요한 거죠.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않은 천사 사탄, 바로 이 러시퍼, 타락한 천사장인 러시퍼에 대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음악을 담당한 천사장 러시퍼가 천사 대장이거든요. 한 무리의 대장인데 그가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 지위는 뭡니까? 피조물이거든요. 천사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다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이 세상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가, 사탄이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만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마귀가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함께 자기와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다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귀의 그 속성을 따르기 때문에 다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예를 들면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타버리고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사해 남쪽 그 바다 아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흔적이 있다고 학자들이 보잖아요. 어떻든 역사 속에 사라진 이 두 도성의 이야기의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도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죄를 범한 게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을 왜곡하고 동성애라고 하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자유입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건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만 충족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주의의 사랑은 그건 다 거짓된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죄악으로 타락한 천사장 마귀 사탄의 교만의 죄를,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방종과 음행과 자기 멋대로의 그런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역사로 보여줬거든요. 이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유다가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면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라. 그래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좀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삶에서 빨리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부끄럽고 없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우리가 열심히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런 죄악들을 멀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나 성경은 인생의 거울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걸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그걸 깨닫고 잘못된 걸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 경계의 시그널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재난 문자를 받으면 이런 일이 있구나 알듯이 유다의 긴급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빨리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의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고통 없는 사회 저자인 한병철 철학자의 그 책에 이런 인용글이 있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으로 공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글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고통 속에서 더 많은 양의 웃음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가 있다. 이전에 인간의 고통 속에 깊이 파묻힌 적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웃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깊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고통 속에서 더 많은 양의 웃음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고통 없는 그 팔리어티브 소사이어티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그런 제자도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 선택이 책임을 져야 되는 선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정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이든 간에 나는 이 사회와 좀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삶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딱 틀이, 성경의 틀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유다의 긴급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시그널이 뭐냐면,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가 끝난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미혹을 다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날마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긍휼과 그리고 평강과 사랑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오늘 이 배교의 시대를, 부도덕한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사가 돼서 세상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 전해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 분도 있죠.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유다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긴급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겨서 오늘 살아가되 더 깊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무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